다니엘 5장 22절에서 31절까지 함께 말씀을 받습니다. 22절 시작.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생명처럼 붙들고 꼭 천국 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저는 예수님 전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세세무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삼위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벨사살이 죽은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벨사살이 죽은 이유. 오늘 본문은 역사적으로 가장 큰 대제국인 바벨론의 순간적인 멸망의 장면입니다. 마지막 왕이 벨사살이라는 왕입니다. 이 벨사살 왕이 귀인 1,000명을 초청하고 또한 귀족들, 왕후들, 왕궁비들 다 초청을 해서 큰 잔치를 베풉니다. 그러다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뺏어온 금그릇, 은그릇을 가져오라 해요. 그 금그릇, 은그릇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릇이에요. 근데 그걸 가져다가 술을 따라서 먹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짓밟는 행위죠. 그리고 알지도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금, 은, 또 구리, 쇠, 나무, 철로 만든 그러한 신상들을 막 찬양을 합니다. 그러면서 잔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왕궁 촛대 맞은편 하얀 이 석회 벽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무슨 글씨를 써요. 근데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이 느부갓네살 왕의 얼굴이 변하고 넓적다리가 녹는 듯하고 두 무릎이 바들바들 떨려요. 그 글씨가 무슨 글씨인지는 모르지만 그 글씨를 보는 순간 너무 공포심이 들어요. 그래서 얘들아, 저 글씨를 읽고 해석하는 자는 내가 나라의 셋째 치리자로 삼고 내가 그 목에 금사슬을 들이오고 그리고 내가 자주색 옷을 입히리라. 그런데 그 바벨론의 박사와 술객들, 학자들이 아무도 그 글을 읽거나 해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왕비가, 왕이시여, 이 나라에는 신들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니엘인데 그 사람을 데려다가 저 글씨를 읽게 하고 해석하면 틀림없이 그럴 겁니다. 다니엘을 불러와라. 다니엘, 저 글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느냐? 왕이시여, 저 글자는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자고 해석은 왕의 나라를 세워가지고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되어서 왕의 나라가 메대와 페르시아로 나누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안 좋은 거죠. 바벨론 느부갓네살 이
벨사살 왕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까 부족해서 그 나라를 찢어서 메대와 바사 두 나라로 준다.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뜻입니다. 그러자 벨사살 왕이 약속대로 다니엘에게 금사슬을 자주옷을 셋째 7일자로 삼고 그날 밤에 이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86년의 짧은 기간으로 끝나버립니다. 그 엄청난 나라가 순간적으로 나라가 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바벨론은 계시록 18장에 나오는 음녀 카톨릭 바벨론 종교 다운주의를 가리켜요. 영적으로, 예표적으로. 또한 벨사살 왕은 그 다원주의의 수장인 적그리스도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 다니엘 때 일어난 일이면서도 종말에 일어날 일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엄청난 바벨론이 순간적으로 망했듯이 전 세계를 급속도로 지배하는 종교 다원주의 혼합주의가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예수님 재림과 함께 순간적으로 멸망할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오늘 제목은 벨사살이 죽은 이유예요. 사실은 정확하게는 30절에 죽임을 당하였어요. 하나님이 벨사살을 죽인 거예요. 정확하게는 벨사살이 죽임당한 이유예요. 왜 하나님은 벨사살을 죽이셨을까? 여러분, 이 오늘 벨사살이 죽임당한 이 이유는 우리 개인적인 삶으로도 적용해서 우리가 자칫하면 하나님 앞에 죽임당하지 않도록 여러분 이 벨사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정말 하나님 앞에 죽임당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벨사살이 죽임당한 이유 이 말씀으로 드릴 때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슴에 뼈에 새기고 벨사살과 같은 인물이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벨사살이 죽은 이유 첫째, 마음을 낮추지 않았습니다. 22절에 보면 벨사살이요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지금 다니엘이 벨사살에게 하는 말이에요. 당신은 이것을 다 알고도 어찌하여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말씀의 의미는 벨사살이 죽임당한 이유 첫째는 교만 때문이었음을 의미합니다. 교만이에요, 교만. 하나님은요 교만하면 죽입니다. 벨사살이 죽임당한 이유는 교만 때문이에요. 마음을 낮추지 않았어요. 여기에 이것을 다 알고도라는 이 말씀은 4장 내용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니엘 4장에 오면 여러분 이 바벨론을 창시한 왕이 나와요. 느부갓네살 왕이 나와요. 바벨론의 여러분 초대 왕입니다. 그러면서 이 바벨론을 엄청난 나라로 급속하게 여러분 큰 나라로 만듭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궁을 건설합니다. 그리고 그 왕궁 지붕에서 그 어마어마한 바벨론 왕궁을 보면서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내 능력과 내 권세로 내가 이 도성을 나의 영광으로 삼은 것이 아니냐 하면서 그 영광을 보면서 중얼거렸는데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네가 나라의 위가 내게서 떠나가리라 하면서 그때 바벨론 왕이 미쳐버립니다. 그래서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미친 사람이 왕이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쫓아내깁니다. 그리고 들의 광야에 가서 이슬 맞고 풀 뜯어먹고 소처럼 짐승처럼 7년 동안을 삽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의 발톱은 손톱은 새 발톱 같고 그의 머리털은 독수리 머리털 같고 짐승처럼 울부짖으면서 7년 동안 삽니다. 당신 벨사살이요, 당신의 선왕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교만하여서 당한 것을 알고도 어찌하여 당신의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 이 벨사살은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을 따라서 이가 교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벨사살을 죽인 거예요. 23절에 오면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하늘의 주제는 하나님입니다. 하늘의 왕, 우리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높이는 거예요. 교만이죠. 여러분 교만하면 하나님은 죽이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버리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교만한 자를 죽여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돼요. 벨사살 자기가 아무리 큰 나라의 왕이고 금은 보화가 대단하고 영광과 명예가 대단하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하늘 아래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어찌 자기가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늘의 주제와 같이 여러분 대적하려고 합니까? 그냥 하나님이 그를 죽이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들은 여러분 교만하면 안 돼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대단한 실력과 능력과 대단한 지위가 있고 여러분들의 직장이 대단하고 엄청난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 그걸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교만하면 하나님은 먼저 그 모든 것을 빼앗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생명까지 빼앗을 수 있어요. 죽지 아니하려면 교만하지 마세요.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은 교만하면 거두십니다. 죽이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교만은 마귀의 대표적인 특징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 사탄은 아주 교만한 자예요. 아주 교만한 자예요. 이사야 14장 12절 이하에 사탄의 타락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보십시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저것은 누시엘이라는 누시퍼예요. 누시엘은 원래 천사장이었어요. 빛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가 빛을 가져오다라는 누시퍼로 타락을 합니다. 자기가 빛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빛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 계명성 루시퍼 사탄입니다.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높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그 루시퍼가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땅에 찍혔다. 왜? 13절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가 눕히고 내가 북극지폐 산 위에 내가 앉으리라. 그리고 14절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지극히 높은 이는 하나님입니다. 이 사탄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라. 네가 교만한 너는 스올 지옥의 가장 구덩이 맨 밑에 내가 너를 떨어뜨려 죽일 것이다. 이게 사탄에 대한 저주예요. 사탄이 저렇게 교만했어요. 그래서 저주받아 지옥 불못 가장 고통스러운 곳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이 벨사살이 사탄의 특성인 교만을 본받아서 여러분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그 벨사살을 죽인 거예요. 이것이 또한 적그리스도의 특징이에요. 적그리스도는 아주 교만한 자입니다. 아주 거만한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원래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그것도 가장 낮은 모습으로 목수의 아들로 천한 모습으로 그것도 마국간에서 태어나십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아주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다 당하시고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까지 내려가십니다. 이 일에 대해서 여러분 빌립보 2장 6절에 오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갖춰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신 것은 자기를 낮추신 우리 예수님의 겸손함 때문에 그랬다. 여러분 빌립보 2장 5절의 바로 앞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안에 예수님의 이 겸손하신 모습 자기를 낮추신 겸손하신 모습을 갖고 품어라 겸손해라 이러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겸손하셨듯이 여러분들도 겸손하기를 바랍니다. 교만하면 벨사살과 같이 죽임당합니다. 어떤 자도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도요 교만 때문에 멸망한 거예요. 이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 살만 에셀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또 남왕국 유다는 주전 586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라를 잃어버립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상징적인 행동을 보여줍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유다를 멸망시켰다고. 에레미야야 너 시장에 가서 배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띄어라. 예 알았습니다. 시장에 가서 배 띠를 사가지고 에레미야의 허리에 띄었습니다. 너 저 유브라데 강까지 가라. 유브라데 강은 저 티그리스와 함께
터키에서 시리아로 흐르는 2,800km 되는 큰 강이에요. 그 유브라데 강까지 올라갑니다. 그 유브라데 강가에 돌 밑에다가, 바위 밑에다가 이 뱃띠 물 적시지 말고 거기다 감추어놔라. 예, 알았습니다. 뱃띠를 풀어서 바위 밑에다 감추고 이제 여러 날이 지납니다. 그때 다시 이 에레미야에게, 에레미야야, 너 그 뱃띠 알지? 예, 제가 숨겨놓은 뱃띠요. 가서 그거 한번 파봐라. 그래서 에레미야가 다시 유브라데 강에 가서 감추어놓은 바위 밑에 뱃띠를 꺼내 봅니다. 그런데 이 뱃띠가 완전히 썩어서 너덜너덜 흐물흐물 다 썩어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에레미야야, 그 뱃띠를 쓸 수 있겠느냐? 아이고, 하나님 못 씁니다. 이 뱃띠를 어떻게 씁니까? 이거 잡으면 다 떨어져 버리고. 내가, 에레미야 13장 9절입니다.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교만을 이와 같이 썩게 하리라. 유다와 예루살렘이 교만하여서 내가 더 이상 쓸 수 없다. 썩은 뱃띠는 쓸 수 없듯이 교만한 자는 내가 쓸 수 없다. 버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거다.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썩은 뱃띠가 되어서는 안 돼요. 아무리 뱃띠가 대단해도요, 썩지 않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내 몸을 시원하게, 내 몸을 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썩은 것은 아무리 재질이 좋고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썩은 뱃띠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대단한 능력이 있고 대단한 재능이 있고 여러 가지 학벌과 여러분 외모적인 여러 가지를 갖추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교만하면 썩은 뱃띠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쓸 수 없는 거예요. 썩은 뱃띠는 버릴 수밖에 없고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벨사살을 죽였어요. 벨사살은 종말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인물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 적그리스도를 죽이시는데 이 종말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면 그는 대적하는 자라.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는 대적해요. 누구를 대적하느냐?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 모든 신을 다 대적해요. 기독교만 대적하는 게 아니죠. 적그리스도가 모든 신을 나중에 다 대적해요.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 모든 숭배함을 받는 것에 다 대항해서 그 위에 자기를 높여요. 교만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냐. 적그리스도는 마지막에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여러분, 교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적그리스도를 죽이는 거예요. 벨사살이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자기를, 여러분, 천지의 주제보다 더 높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벨사살을 죽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교만하면 죽어요. 절대 교만하지 마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겸손을 유지하세요. 사람은 본성으로 교만기가 있고 교만의 근성이 있어요. 조금만 남들보다 나아 보여도 자꾸 안에서 자꾸 교만이 올라와요. 교만의 근성이 있어요. 그 교만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죽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나는 날마다 죽는 거예요. 교만을 쳐서 여러분 못 박아야 돼요. 철저하게 겸손을 유지해야,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마지막까지 존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벨사살이 죽임당한 이유, 첫째가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는 교만 때문에 멸망당한 거예요. 우리 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겸손하세요. 우리 예수님의 겸손을 항상 본받아서 겸손한 삶을 사세요. 벨사살이 죽임당한 이유, 둘째, 신상들을 찬양했습니다. 신상들을 찬양했다. 23절 보면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지금 이 벨사살이요, 그냥 술만 마신 게 아니라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온 그 그릇, 금그릇, 은그릇, 이것은요 하나님 앞에 성전에 제사 드릴 때 드리는 그릇들이에요. 그걸 가지고 자기와 왕후와 귀족들이 술을 막는 거예요. 이거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짓밟는 행위예요. 의도를 가지고, 악의를 가지고, 그러면서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 나무, 철, 그리고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해요. 우상 숭배해요.
여러분, 벨사살이 죽은 이유는 우상을 찬양했어요. 우상 숭배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지금 없을 줄 알아요. 혹시 절에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도? 아니면 무당 찾아다니면서 굿하는 사람, 아니면 택이라고 뭐 궁합 보고 장명하고, 아니면 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것은 귀신을 섬기는 일이에요. 절대 이래서는 안 돼요.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는 자유롭게 넘어갈 수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우상은 섬기지 않으니까.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 적용해 볼 수 있는 현대판 우상이 있어요. 탐심이에요. 탐심. 골로새서 3장 5절에 오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이 탐심이 곧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벨사살이 죽은 이유는 두 번째는 탐심 때문에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탐심을 가지고 있는 자를 죽이셔요. 성경의 모든 인물들을 보세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아간, 게하시, 여러분 발람, 그리고 가룟유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여러분 하나같이 탐심을 가진 자는 다 죽여요. 그래서 우리는 탐심을 물리쳐야 돼요. 욕심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이 우상숭배는요, 욕심 때문에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이 우상에 대해서 오늘 23절은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게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절에 가면 뭐 이 불상이 있고, 아니면 산에 가면 석상, 돌에 뭐 석상, 목상들이 있어요. 이 땅에는 수많은 여러분 우상들이 있어요. 그것들은 다 사람들이 깎아 만든 조형물이에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거예요. 돌을 산에서 떠서 한쪽은 쪼개가지고 자갈로 깔고 집 짓고, 한쪽은 그럴듯하게 깎아가지고 세워놓고 그 앞에 절을 하고, 얼마나 어리석어요. 또 나무를 산에서 벌목해가지고 한쪽은 잘라가지고 불 떼고 떡도 굽고, 또 방도 따뜻하게 하고, 또 한쪽은 깎아가지고 목상으로 만들어서 그게 우상, 신이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우상은요, 여러분 볼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고 사람에게 복을 주거나 화를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듣지도 보지도 알지도 못하는 게 우상이에요. 이 에레미야 10장 5절에 보면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면 그것은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둥근 기둥 같은 거예요. 말도 못해요. 걸어다니도 못해요. 예를 들어서 절에서 불이 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절에 사찰에 막 큰 불이 났어요. 그러면 그 불상이 정말 신이라면 잠자는 그 승년이 다 깨가지고 일어나라 일어나라 지금 불이 났느니라 하면서 데리고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승려들이 가서 불상을 어깨에다가 메고 나와요. 그러다가 불에 녹기도 하고. 이게 우리에게 복을 주는 존재입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줄 수 있습니까? 절대,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런 것들은 둥근 기둥과 같아요. 그들은 사람들이 깎아 만든 소곡물이고 사람에게 복을 주거나 화를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어리석은 자와 같이 되어서 우상 숭배하면 안 돼요. 이 벨사살이 여러분 보지도 듣지도 알지 못하는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한 것은 여러분 어리석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는 이유가 탐심 때문에 우상 숭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여러분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금오서도 섬기고 몰렉도 섬기고 여러분 여러 가지 각종 나라들의 신을 섬기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도 받지만 내가 바알을 통해서도 축복을 받고 금오서를 통해서도 축복을 받고 아세라를 통해서도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탐심이에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상 숭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함이 없습니까? 하나님 좀 부족하니까 나는 좀 절에 가서 좀 부족한 걸 채우고, 아니면 나는 남녀 혼인경교로, 아니면 나는 다른 종교를 통해서 좀 부족한 거 챙기겠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건 탐심에서 나오는 일이에요. 우상 숭배에 대해서 얼마나 무서운가 성경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1장에 이 야곱이 하란 땅에 가서 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거기서 노예 아닌 노예 생활 종살이를 하죠. 그러면서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큰 축복을 해주셔서 양과 소, 노비도 많고 뿐만 아니라 그에게 아내를 4명이나 주었어요. 레아, 라헬, 실바, 비라. 이런 말을 할 때는 우리 성도들 중에서 야곱과 같은 사람도 아내가 4명이니까 나는 세컨드 정도는 뭐 괜찮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또 아브라함도 하갈도 얻었고 후처 그두라도 얻었고, 물론 그두라는 여러분 아브라함 사라 죽은 후에 얻은 아내이기도 하지만,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여러분 모든 성경은 다 예수님 이야기지 인간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야곱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아내는 교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아내는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그 네 아내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내는 라반의 둘째 딸 라헬이에요.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어요. 레아 둘째 딸은 굉장히 예뻤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라헬을 7년 14년 봉사해서 아내로 얻었어요. 그리고 이제 큰 부자가 되어서 라반과 사이가 안 좋아서 이제 이 야곱이 자기 식솔들을 데리고 떠납니다. 3일 후에 떠난 걸 알고 7일 길을 쫓아와서 야곱을 죽이려 했는데, 그날 밤에 너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하나님이 딱 막으시니까 예 알았습니다 하고 야곱을 만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왜 인사도 안 하고 떠나느냐, 왜 내 딸들하고 입맞춤도 안 하고 떠나게 하느냐, 그러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인사하러 온 게 아니라 다시 탈취하고 죽이려 온 건데, 그러면서 라반이 하는 말이, 왜 너희들 우리 집에 있는 이 드라빔을 훔쳤느냐 그래요. 드라빔은 라반의 가정에 나무로 깎아 만든 가신, 집을 지키는 그러한 신이에요, 신. 그런데 야곱이 아닙니다, 우리 그런 거 안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한번 수색해 보세요. 그래서 이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또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비라의 장막에 들어가고 실바의 장막에 들어가도 이 드라빔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둘째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드라빔을 훔쳐왔어요. 그래서 낙타 안장 밑에다가 넣어놓고, 아빠 나 생리가 나서 내려서 인사를 못하니까 이해해 달라고. 그 속에 드라빔이 있었던 거예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리고 라반은 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일행이 에브랏 격한 길까지 가다가 이 둘째 아내 라헬이 둘째 아들, 첫째 아들은 요셉이고 둘째 아들을 낳는데 난산을 해요. 굉장히 어렵게 낳고 그 아들을 낳아놓고 죽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내 아들을 베노니라 해라 그래요. 베노니는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아니 자기 아들을 낳아가지고 이름을 슬픔의 아들이라고 짓는 여인이 어디 있어요? 그러자 야곱이, 아니 내 아들은 슬픔의 아들이 아니라 베냐민이다, 오른손의 아들이라 하고 거기서 라헬이 죽습니다. 라헬은 젊은 날에 죽어요. 그렇게 예쁘고 남편의 사랑 다 받는 이 여인이 왜 그렇게 빨리 죽었을까? 저는 드라빔에서 그 이유를 찾습니다. 아무도 몰랐지만 하나님만큼은 그 안장 속에 있던 드라빔을 본 거예요. 아직도 우상을 끊지 못했어요. 아직도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 것 붙잡고 뭔가 붙잡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우상 숭배, 그 안에 탐심이 그 여인 라헬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젊은 날에 그 라헬을 죽인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직까지 탐심을 버리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거두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내 안에 있는 탐심, 우상, 이것을 제거해야 돼요. 이것은 여러분 라헬만이 알고 있는 일이고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일이에요. 전 여러분 안에 어떤 탐심과 어떤 욕심을 가지고 사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은 알 거예요. 하나님은 알아요. 그 드라빔을 버리지 않으면 이 벨사살이 금은 목석 이 우상을 버리지 않아서 죽은다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암송성구 시편 7편 10절, 11절, 12절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화를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하나님은요,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재판관이셔요. 칼을 준비하시고 활시위를 당겨서 우리 염통을 쏠려고 준비하고 계신 분. 그러므로 따라서 즉시 우리가 회개하고 우상 숭배했던 것, 내가 탐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 회개하여서 죽임을 면하여야 해요. 하나님은 탐심이 있는 벨사사를 죽였어요. 우리는 탐심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하루는 이른 아침에 갈릴리 바닷가에 갔더니 거기 많은 어부들이 있었어요. 밤새도록 금을 던지고 와서 금을 씻고 금을 깁고 하고 있는 어부들. 그 중에서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배에 앉아서 잠시 말씀을 전하고 베드로에게, 시몬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 선생님, 우리들이 어젯밤에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깊은 데로 배를 몰고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어마어마하게 그물이 잡. 어이 형제 이리 와, 친구 이리 와 해서 배를 한 대 띄어서 2배의 체험에 가득하게 물고기를 잡아옵니다. 그런데 그 물고기를 어마어마하게 잡아왔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다른 방향이에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물고기 이제는 버려라. 금방 잡으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 물고기를 버리고 또 따르라니. 그 배도 버려라, 그물도 버려라, 아버지도 버려라, 직업도 버려라, 네 고향도 버려라. 다 버리라는 거예요. 물고기는 물질을 가리켜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물질을 버릴 것을 요구하고 계셔요. 아무에게나 아니라 물질 욕심이 많은 사람은 그 물질 욕심 버리지 아니하면 부자 청년처럼 지옥 갑니다. 그리고 버림받고 벨사살처럼 죽임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욕심을 다 버려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9장에 어떤 사람이, 선생님,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나는 집 한 칸 없다. 나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다. 예수님이 친히 검수하고 여러분 이 무소유의 본을 보여주시고 제자들에게도 여러분 물질을 버리고 탐심을 버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처럼 우리는 탐심을 버리는 자가 돼야 돼요. 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탐심, 드라빔과 같은 우상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탐심 버려야 돼요. 이 탐심을 우리가 철저하게 버려야 돼요. 야고보서 1장 13절에 오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당할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한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친히 시험을 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내가 시험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내가 시험을 당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욕심을 품고 있으면, 잉태하면 죄를 낳고 결국 그 죄를 계속 지으면 사망을 낳느니라. 하나님이 죽이신다. 그러면서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에게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모든 좋은 것은 욕심낸다고 얻어진 것이 아니다. 속지 말아라고요. 여러분, 우상을 섬기면 그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우리에게 복이 옵니까? 그 우상은 둥근 우상이요, 여러분 복을 주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탐심을 품고 있으면 여러분 복이 옵니까? 여러분이 돈에 대한 탐심 잔뜩 갖고 있으면 돈 벌어집니까? 세상의 명예 권세에 대한 탐심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여러분의 것이 됩니까? 우상은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없듯이 결코 탐심은 여러분에게 복을 줄 수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각양온전한 선물이 다 빛들의 아버지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탐심을 버리고 욕심을 버린 자에게 하나님은 물질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여러 가지 각종 재능과 은사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탐심은요, 마귀의 또 다른 대표적인 속성입니다. 이 벨사살은 마귀가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3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이시고 이게 또한 적그리스도의 3가지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오면 너희는 예수님이 지금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가 자기들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어서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이것은 해당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비의 욕심대로, 마귀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은요, 우리가 품고 있으면 우리 아버지가 누구냐? 마귀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욕심을 넣어주고 탐심을 넣어줘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탐심을 넣어주었듯이 우리 사람 속에 탐심을 넣어줘요. 그래서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오는 모든 탐심은 마귀가 주는 줄 알고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여러분 욕심을 가진 존재예요. 벨사살은 욕심을 갖다가 죽었어요. 지금은 우리가 욕심 부릴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아침, 점심, 저녁으로 말하면 지금은 아침도 아니고 점심도 아니고 저녁이에요. 저녁은 종말이고 재림 때고 추수 때예요. 저녁은 욕심을 버리는 때예요. 저녁에 잔뜩 먹는 사람은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저녁은 간단히 먹고, 저녁에 여러분 밍크 코트, 여러분 뭐 좋은 옷을 입고 자는 사람들 바보 같은 사람, 그냥 훌렁훌렁 벗고 가볍게 입고 뭐 손, 팔찌, 시계, 귀걸이, 금고리, 목걸이 이런 것들 다 차고 자는 사람들도 바보 같은 사람, 그런 거 다 풀어놓고 가볍게 자는 게 저녁이에요. 지금은요, 내가 이런 것들을 치렁치렁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되고 이런 것들을 나눌 때가 지금의 시대예요. 전도서 11장 1절에 오면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질지니라, 내가 땅에서 무슨 재앙을 만날지 내가 알지 못함이라. 여러분, 이 떡은 물질을 가리켜요. 어쩌면 내게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그것을 물 위에 던지라는 거예요. 이것은 나누라는 거예요. 7에게나 8에게 나누라는 거예요. 무슨 재앙이 일어날는지 내일 월야 못한다. 앞으로 대환란이 오면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다 불타버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질 겁니다. 이때 재앙이 옵니다. 그러므로 나눌 수 있을 때 지금은 나누고 내려놓고 버리고 여러분 베풀고 하면서 살아야 될 때가 지금 저녁 시대, 데이프는 시대, 오늘날의 시대의 모습입니다. 지금은 욕심 갖고 살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재림에 앞두고 있는 이 시대에 점점 우리는 욕심을 버려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하나하나 가지치기 하고 정리하고 내려놓아야 될 때야. 지금이 그때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욕심을 버리기를 바랍니다. 모든 욕심을 가진 자는 하나님이 벨사살처럼 거두실 수 있는 거예요. 벨사살이 죽임당한 이유는 첫째, 자기 마음 낮추지 않았다, 교만했다. 둘째, 신상들을 찬양했다, 탐욕과 탐심이 가득했다. 그래서 벨사살이 죽임당한 겁니다. 벨사살이 죽임당한 이유, 셋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23절에 보면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 벨사살은 죽임당한 이유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영광을 자기가 취합니다. 그래서 벨사살이 죽임당한 이유 셋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받았기 때문임을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자기가 받는 거예요. 벨사살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람입니까? 가장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 바벨론의 왕이에요. 금은 보화, 명예, 권세,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자기가 얻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빈손으로 이 땅에 태어났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 있어서 대단한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도 그건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 여러분이 획득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야. 여러분이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오늘 23절 하반절에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왕의 호흡, 숨을 멈추게도 하고 쉬게도 하는 분, 그러니까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죽이실 수도 있고 살리실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또한 이 하나님은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벨사살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앞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 잠언 20장 24절에 사람의 길은 자기에게 달려있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께로 달려있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자기의 걸음은 자기에게 있지 않아요. 내가 걸어가도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걸음을 지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앞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도 있고, 호흡 주장하시고, 내 길을 작정하시고, 나를 성공하게도 하시고, 패하게도 하시고, 끌려가게도 하시고, 멸하게도 하시고, 이 모든 일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이 벨사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영광을 취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죽이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셔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셔요. 에레미야 18장 6절에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이 꽉 쥐어서 터뜨릴 수도 있고, 하나님이 버릴 수도 있고, 여러분을 존귀한 자로 만들 수도 있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여러분들이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벨사살은 이 모든 것의 주인이 자기 힘으로 착각했어요. 자기가 주인이 아니에요. 그 위에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돼요. 여러분, 이와 비슷한 사건이 하나 사도행전 12장에 나옵니다. 유대 땅에 분봉왕 헤롯이 있어요. 이 유대 땅은 원래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정치 지배하고. 그런데 그 유대를 다스리는 왕이 헤롯 왕이었어요. 헤롯 왕. 어느 날 헤롯이 왕복을 입고 그리고 백성 앞에서 연설을 하는데 명연설을 합니다. 그러자 청중들이 이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 하면서 막 헤롯에게 영광을 돌려요. 그러자 헤롯이 어떻게 됩니까? 12장 23절에 오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니까 벌레에게 먹혀 죽었어요. 헤롯도 불신자예요. 벨사살도 불신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자기가 영광을 받을 때 하나님은 그를 죽이십니다. 이사야 42장 8절에 오면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영광과 찬송을 다른 자에게, 우상에게, 그 누구에게도 주지 아니하고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는 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벨사살은 자기가 영광을 취했어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벨사살은 적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했죠. 적그리스도가 이제 마지막 날에 죽는 이유를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 보겠습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적그리스도가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제3차 세계대전 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고 그 성전에 앉을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위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내세워요.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그러자 8절에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합니까?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대환란 때 불법한 자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주 예수께서 강림하여 재림하여서 그 예수님의 입에 있는 기운으로 죽이시고 그리고 그를 패하시리라. 여러분, 마지막에 계시록 20장 10절에 오면 그가 여러분 유황 불못 속에 던져진다. 적그리스도가 유황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못 속에 던져진다. 마지막 재림 때 예수님이 적그리스도를 죽입니다. 이게 벨사살 왕이 어느 날 갑자기 죽은 것과 똑같은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형통할 때 조심해야 되고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되고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박수치고 여러분들을 존경하고 여러분들을 인정할 때 무슨 일이든지 잘 될 때 조심해야 돼요. 사람은 강점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이때 혹시라도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내가 받았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죽이실 수도 있어요. 오늘 벨사살을 하나님이 그날 밤에 죽였어요. 그리고 여러분, 나라를 다리오 사람, 메대 사람 다리오에게 주었어요. 그 나라가 엄청난 나라가 86년 만에 그 짧은 역사를 하고 역사상 사라지는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그러면 왜 이 벨사살이 죽었는가? 왜 하나님이 벨사살을 죽였는가? 그는 교만했고 그는 우상 탐심이 가득했고 그는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자기가 받았어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만하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탐심이 끝내 버리지 못하고 가득하면,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여러분들이 받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삼가 조심하며 예수님의 성품 따라서 겸손하고 우리는 모든 욕심을 다 내려놓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